오늘은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완성 예언,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완성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69편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여기 있는데, 앞부분 21절까지는 메시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악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22절부터 28절에 말씀했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시초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끝에 이 세상 혼동시키는 주동자인 적그리스도, 또 그를 신성시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온 세상에 끝까지 악을 저지른 그런 악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1000년 동안 가두었던 사탄을 풀어서 마지막 미혹을 끝낸 다음에 사탄을 이제 영원히 불못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 다 살려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이런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이 끝나야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졌고, 새 하늘 새 땅이 생겨나고 위에서 바로 그 새 땅 위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아주 모든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이고, 그곳에는 모든 저주가 다 사라져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기본 구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하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완성, 천국에 드린다는 말씀이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너무 쉽게 읽어버리면 안 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책처럼 자기를 위해서 읽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그게 무슨 뜻인가를 파고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넘어가면, 계시록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주신 말씀에 하나라도 제하면 너희도 천국에서 너희 이름이 제해진다. 하나라도 보태면 너희에게 재앙이 보태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거는 엄포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구원의 완성은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여기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위대하신가를 앞에서 설명했어요.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구원받을 자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이 뜻이 이게 구원받을 조건이에요.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 내가 가난하고 슬프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네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빈털터리로 아주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그것을 풀어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아나가 뭐냐? 굴복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굴복당하고 왜 사람이 괴로우냐? 죄져서 그래요. 죄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상태로 고통당하고 굴복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자신을, 정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만 남고 저주와 멸망만 남아있는 자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아주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비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욕심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에 져서 굴복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비천한 자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지, 이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하고 비우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된다, 이게 종교거든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망할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그랬어요. 이 슬프다라는 말도 다 동의어예요. 가난하다, 슬프다가 다 동의어라고.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은 이 카하부라고 그래요. 카하부. 이 말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 꼴이 됐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팔복 중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쫙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들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저희들이 그 나라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풀어서 읽어야지. 위장하는 게 아니고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말씀 그대로의 뜻을
파악해서 그대로 믿고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구원을 주실 수 있으니 저희들을 이제 그 멸망의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올려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올라가야 하늘이지. 그러면 이제 30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냐?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노래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감성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 주신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 입 두고 고백을 못하냐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창조하신 것만 해도 위대한데 죄짓고 멸망당하는 자를 다시 구원시켜서 그 창조를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고. 돈도 안 들어가는 입술만 열고 고백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할렐루야. 우리 입 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좀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또 죄짓고 남 시험 주고 싸우고. 여기 가달이라는 말이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31절부터 33절까지 구원을 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셨는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을 때는 내가 기쁘니까 하지 싫은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기 보니까 31절에 뭐보다도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구약에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가장 값비싼 소를 드리잖아요.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헌금보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훨씬 위대한 일이에요. 훨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말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딨냐. 그러므로 여기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 곤고하다라는 말도 바로 아까 가난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 아나부라고 그래요. 아까 가난은 아나라고 그랬고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아나부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처럼 비참한 존재, 그를 보고 기뻐하신대. 왜? 구원시킬 걸 아시고. 저 비참한 죄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구원시킬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찾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구원이 너무나 필요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소생, 살린다는 말, 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내 영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도 내가 전해서 살려준다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자기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를 구원하려고 예수 믿었다가 이제는 내 영혼만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33절에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여기 궁핍하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에부요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바란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람 바라는 게 뭐예요? 뭐 빵이라도 한 조각 있으면,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왜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굉장히 허기가 져가지고 집에까지 못 갈 것 같이 이렇게 갑자기 힘이 쭉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뭐가 생각나냐고. 바로 그게 궁핍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갇혀 있다는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르, 죄수라는 뜻이에요. 죄수. 우리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간 자들이에요. 죄의 노예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곤고하기 때문에 구원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 때문에 구원시키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 바라는 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뻐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죄인과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별로 안 기쁜데 당연한 줄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예수 믿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 진정으로 가져본 적이 없는데, 죄 때문에 통곡해 본 적도 없는데 뭔 놈의 구원이 대단하다고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악한가, 얼만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는가를 깨달아야 이 차원이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 마지막에 뭘 하실까요? 세 번째, 34절부터 36절에 시온성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천지를 개벽시키는 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34절에는 천지, 바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새하늘, 새 땅, 새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타락하고 이렇게 썩어지고 망해버릴 이 천지가 아니에요. 새롭게 지으시는 천지, 바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대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런 시간에 졸려요? 시온이라는 말은 사무엘 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목숨 걸고 그 과거에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 예루살렘의 하나의 산봉우리가 시온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 단어에 꽂혀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처음에 자기가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탈환한 줄 알고. 그러나 바로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 잃어버린 법궤를 모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성전 못 짓게 하고 그 아들에게 위탁시켰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성전터를 만들었다. 거기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이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그 나라를 시온 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구원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시온 성은 어디냐? 히브리서에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가보니까 실제로 1절에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고 그 뒤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 시온. 그 시온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을 건설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건설된 성 안에서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아예 그 집에서 영원히 소유하고 자기들 집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인데 거기서 소유하고 자기 걸로 소유하고 살려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의 하나님 자녀며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다 불러서 상속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성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곳은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냥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야 사랑을 나누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으로 이렇게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과 틀린 게 뭐냐고. 말씀만 들어가 보면 다 똑같잖아요. 제가 여기에 다른 한 자라도 더 보탠 거 없잖아요. 여기 있는 단어만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과 뭐가 다르냐? 이치가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감없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주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을 여시고 계시하셔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3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도 미처 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냐.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된 세계를 얻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만 구원받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여기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도 성장이 안 돼서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심도 깊은 구원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기쁨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영원한 시온 성까지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꼭 깨닫고 그 시온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